많이 주무셨습니까? 함께 시편 23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들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음서를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다가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시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어제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정리와 송화리와 갈릴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이야기가 있다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복음서를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 자기만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넣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여기서 자기가 독특한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해 가시는 그 길 위에서의 이야기를,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겠지만 누가복음만큼은 좀 더 길게, 예수님의 여행 기록을 좀 더 길게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누가의 여행 기록이라고 부르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행 기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장의 말씀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긴 여행기 가운데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행 기록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저번 주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행 기록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여행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해야 되겠지만 마침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 빚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여행 기록을 읽을 때에 바라는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행 기록은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험이고, 십자가를 거쳐 부활에 이르는 그 여정에 동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시던 모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며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일에 참여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자신들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받으며 그분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홀로 감당하셨거든요.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가 하시는 일들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라고 결심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셔서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이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모든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들 말고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부르고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저 먼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악을 내어 쫓고 속박된 자를, 그것이 무엇이든 속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며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 일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던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능에 격추당해서 추락하고 선이 악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원수들이 마침내는 죽음까지도 쫓겨날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신 것,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원수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물러나기, 도망가기, 패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학력이나 부의 많고 적음이나 특정한 능력의 소유 여부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 스스로 힘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나이 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과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신기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를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 신기한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 특별한 관계에 초대받은 것으로 기뻐하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똑같이 열려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선지자들과 왕들도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동참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그리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람들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약한 것을 낫게 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가까운 친밀한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만이 서로를 아는 그 친밀하고 특별한 지식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악이 물러가고 선이 승리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갈릴리의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모든 일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십자가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부활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능력도, 자격도, 나이도, 건강도 없어도 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어찌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있나 의심하는 이유, 그것이 정말 일어날 일일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소문만 듣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멀리서 소문만 듣고 있는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고 우리의 약한 것을 낫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내어 쫓고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소외된 사람들, 홀로 남겨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부르고 계시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낫게 하시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악을 물리치시며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이제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일들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주님을 뒤따라가고 이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능력 있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말씀 읽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 것 말씀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 말씀을 쫓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들, 오늘 하루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남은 날들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복된 하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